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익히고 적응하고 이제는 불편함 없이 사용하게 됐죠. 이런 미래가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거의 한 40명이 넘게 오셨는데 연령층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시고 사실은 또 목회자니까 나이가 굉장히 중장년층 이상 혹은 또 은퇴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전 세대가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지금 한국은 노예도 뭐 이걸로 했으니까요. 예, 뭐 총회도 뭐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환경에 들어오는 게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모습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코로나19가 이걸 당겼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굉장히 좋은 또 변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얼굴 보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모두 다 이제 비대면 상황은 익숙해졌으니까 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또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또 비대면으로 같이 해서 같이 또 이렇게 모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변화 그리고 이 변화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종식이 되면 되도록 하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그렇다면 물론 교회의 진리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음속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막 들어오 보니까요. 예. 제 것 빼고 아니면은 각자 본인들에서 음속어를 다 눌러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아니 제가 했는데 네. 아유 세상에 죄송합니다. 네, 네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회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혹은 받아야 될 넌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가 처한 상황은 코로나19가 끝나면 포스트 팬데믹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혹은 또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해서 뭐 코로나19 이후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전달해야 될 진리도 똑같고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고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안에서 많은 인사이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뭐 해법 뭐 이쪽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주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강의 전체의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강의는 처치 클리닉하고 또 미션 어웨이크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제가 미션 어웨이크를 김광근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 안에서도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뭐 계속해서 포스트 팬데믹의 교회의 모습을 좀 전파하고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콩이 내 입어야지 빛내. 콩이 빡 올라왔겠어.
그렇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뭐 강의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불을 좀 4개의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좀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코로나19 전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상 경로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을 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제가 그때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제가 보여줬을 때 미국의 샘플을 제가 보여준 그림입니다. 작년에 제가 4월쯤에, 작년 4월에 한국에 갔거든요. 그때 한국이 이제 1차 대유행,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차 대유행기였죠.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코로나19가 뭐 이게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두 달 아니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건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길게는 1년, 2년 이상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 1차 대유행, 작년에 봄이죠. 그거보다 가장 큰 대유행은 올 늦가을부터 내년 초, 지금이죠. 이때가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은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그래프인데요.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그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미국에 백신이 들어와서 3차 대유행의 그래프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늦어지기 때문에 3차 대유행 혹은 뭐 지금 이제 올해 봄을 4차라고 하죠. 아무튼 그 또 다른 유행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 지난 100년 동안의 팬데믹을 제가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특성들을 분석했을 때 이번에 코로나19는 지난 100년에 일어났던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켰던 그런 몇 번의 그 유행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1918년, 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있었던 홍콩 독감,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독감,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신종플루, 요 정도가 한 4번 정도가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규모도 꽤 크다. 그것들 중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코로나19는 그 파급은 사실 그 4번의 팬데믹 중에서도 1918년, 19년에 이 스페인 독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바이러스는 거의 그 수준이 아닐까 보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1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뭐 의료라든지 혹은 보건복지라든지 뭐 사회 어떤 환경들이 지금보다 현저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전쟁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환경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백신이 그때는 백신을 개발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퍼져서 전체가 집단 면역이 형성된 뒤에 끝났거든요.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지금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도 가능하고 사회적 시설도 괜찮고 그다음에 백신도 빨리 개발돼서 어느 정도 그거보다는 물리적 피해는 적었지만 사실 파급력은 그 정도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 4월 26일 기준인데요. 그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 1억 5천만 명 가까이 가죠. 사망자도 300만을 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사망자가 아마 이게 끝나면 최소 400만 명 정도는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 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300만이고요. 지금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제3세계 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백신이 들어가는 속도나 이런 거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종식은 내년 말 빨라야 아니면은 이제 뭐 내후년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들은 백신이 공급되겠지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제3세계 같은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거의 집단 면역, 자연적 집단 면역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아마 퍼져서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런 데서는 사망자가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나서 현재 추세로 보면 최소한 코로나19 종식이 되면 한 400에서 한 500만 정도 전 세계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역대급입니다. 네. 스페인 독감 이후에 역대급, 100년 만에 오는 역대급 어떤 그 피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 세계는 최고 수치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대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백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백신 접종이 그나마 전 세계에서 빨랐죠. 가장 빠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종식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빠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미국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백신이 있는 나라들은, 올 봄의 유행들을 현저히 줄이면서 여름을 지나서 종식 단계, 그러니까 인위적 집단 면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외부 환경만 잘 통제를 한다면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는 통제 가능한 수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아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피해가 상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지금 미국의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18세 이상이 가장 중요한데 18세 이상의 이건 이제 4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전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이 35.9%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을 마친 데가 한 53% 정도 되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18세 이상에서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상황이 50에서 60%를 도달하려면 앞으로 한 3, 4주 정도 걸리면 됩니다. 그러면 5월 말경이면 미국은 거의 집단 면역과 비슷한 수준에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망자도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 재개 시점을 결정할 이제 세 가지 요인인데 그게 백신 접종 규모, 생활 방역 수준, 일일 사망자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수준에 갔고요. 영국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말 6월이 되면, 대유행기 초기 수준의 일일 사망률까지 내려가면서 사회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사실 미국보다 백신이 보급된 초기에는 미국보다 한 1, 2개월 정도 후행했는데,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좀 미국보다 한 2, 3개월 정도 후행해요. 그래서 한국은 뭐 한 5월이 아니라 한 7월경 혹은 8월경에나 한국은 이제 현재 미국의 수준에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 일단 경제적 이제 변화들이고,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정상적 예배로 복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상적 예배로 복귀는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쓰고 좀 더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인 오프라인 예배가 가동되는 시점은 아마 빠르면 5월 말 아니면 이제 6월쯤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넉넉하게 한 6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아마 미국의 웬만한 주는 뭐 마스크를 쓰고라도 오프라인 예배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더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일단 예배 측면에서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 교회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넌 크리스찬들도 넌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중산층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교회 밖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가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그 이단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단 방역, 그러니까 사회적인 방역 자체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번 코로나19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꽤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예, 꽤 심각해서 사실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교회들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가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회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이라든지 잘못된 오판,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보여주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리더십의 문제, 심지어는 비상식적인 대응과 어떤 그 분석, 평가 이런 걸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의 상처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거의 아사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기 자산의 절반 이상, 심지어는 자산을 거의 다 잃은 분들이 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폐가, 삶의 자리가. 네. 교회 밖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치유할 거냐,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뭐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향후에 내부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인하는데,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어떻게 한국 교회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코로나19가 끝났으니까 예전 뭐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뭐 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교회가 뭔가를 하면 이게 잘 안 먹힐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심하게 봤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한 배신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코로나19 때는 교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는 그게 뭘로 돌아가냐면 배신감으로 되돌아갑니다. 배신감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회복하고 치유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교회별로. 네, 이거를 다루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말은 안 하겠죠.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고소를 하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멱살을 잡고 싸우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마음에 그게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돼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돌짝밭이 돼버리는 거죠. 계속 튕겨나가는. 네, 계속 튕겨나가는. 그리고 또 오해가 오해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 뭐 저도 그런 얘기 있지만, 교회에, 한국 교회든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든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가 부패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맞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무너졌을 때,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거든요. 그래서 패스트가 발병하고 난 이후에 중세 교회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패스트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걸 비유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차이점은 하나는 곧바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패스트가 중세에서, 패스트가 1347년에서 1350년에 유럽에서 유행했고요. 한 2천만에 3,500만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중세, 이게 유럽의 인구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굉장히 큰 역사의 각인이 됐는데, 이 패스트가 발병한 이후에, 패스트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중세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이 패스트가 중세를 흔든 건 분명해요. 중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봉건제를 무너뜨리고요. 부르주아 신계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 개척이나 이런 것도 이 패스트 발병 이후에 파급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 중세교회가 문을 닫게 만 중세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패스가 발병하고 중세시대가 마감. 그럼 중세시대 마감을 우리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지 이 빠른 시점으로 그렇게 잡는다고 해도 대략 15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발병해서 2천만에 3,500만 명. 어떤 분들은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도 얘기할 정도의 굉장한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세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1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줘서 경제를 흔들고 막 했지만 코로나가 곧바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급작스럽게 막 숫자가 급감한다든지 헌금이 막 급감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막 여기저기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곧바로 벌어지지는 않아요. 네. 이건 여러분 이해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서서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면 중세는 왜 패스가 발병한 이후에 150년 후에 무너졌다면 이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서 중세교회가 뭔가를 했으면 중세시대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은 무너졌느냐? 패스가 발병한 이후에 무너지기까지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 중세교회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패스가 발병했을 때 중세교회가 뭘 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패스트 발병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평가와 대응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마녀 사냥의 도구로 막 쓴 거죠. 네.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패스트로 인해서 성직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의 공백이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패스트가 끝나고 성직자를 충원해야 되는데 이 충원할 때 수준 낮은 성직자들이 대거 들어온 겁니다. 그 수준 낮은 성직자들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중세교회가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성직 매매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보면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중세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돈을 주고 팔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패스트로 인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왜냐하면 그 패스트 발병 이전에 교회가 이 봉건제 이런 것과 연결돼 있어서 교회의 부가 그런 경제적 시스템 안에서 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그 경제적 시스템이 다 흔들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올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직도 팔고 그 다음에 구원도 팔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로 인해서 교회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나쁜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면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교회가 무너진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경제적 시스템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시 우리가 보면 일부의 성직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준 낮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준 낮은 대응도 하고 비상식적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와는 다르게 많은 성직자들 들어서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성직자를 충원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한국 교회는 성직자들의 어떤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서 신뢰성을 현저히 잃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중세교회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중세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스트 이후에 결국은 중세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중세교회가 패스트가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반성도 없이 변화도 없이 개혁도 없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결국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도 교회 위기였지만 코로나19 이후가 더 큰 교회 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데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자체가 1년 반 동안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커다란 위기 국면이었어요. 모이지 못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그랬던 거죠. 성도들의 신앙도 훈련도 다 멈추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도 현저히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끝나면 이제는 위기 국면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입니다. 진짜 위기는. 즉, 이 진짜 위기라는 것은 코로나 국면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실망했죠. 그런데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잘못은 잘못이고 잘못 대처한 것은 잘못 대처한 거지만 그 끝난 이후에 그러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을 볼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세교회처럼 그렇게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갱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패스트로 인해서 손해본 것들을 패스트 이후에 더 나쁜 방법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면서 결국 무너진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본 피해와 수많은 변화들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더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교회는 그때부터 더 큰 위기 아마 코로나19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는 사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코로나19 이후에 문을 닫을 수가 있다. 사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코로나19 때보다 더 교회의 신뢰, 성직자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사회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죠.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죠. 성도들의 처한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들의 생각의 변화, 혹은 넌 크리스찬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의 창구, 선교의 창구, 접촉점, 브릿지죠. 전도의 브릿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이쪽에 있는 다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쪽에 옛날에 무너져가는 다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건너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점이 바뀌었다. 성도들과의 설교의 브릿지가 달라지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전도의 대상과 선교의 대상과 복음으로 접촉할 수 있는 브릿지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인지해야 성도들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고 전도와 선교도 다시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건데 환경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행히 제가 요 근래에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잘못된 건데 말씀 특히 이제 보수 교단으로 갈수록 그렇죠. 제가 보수 교단 출신이잖아요. 골수 깊이 뼛속 깊이 제가 보수인데 반성의 마음이죠. 보수 교단이 좋은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뭐 이런 건데 저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그거 외에는 다 무시를 했어요. 다 세속적인 거, 다 없어도 되는 거, 관심이 필요 없다.
구원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구원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도외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저희 보수교단에서 뭐 성경, 구원 이외에 무슨 얘기를 하면 그 경제 얘기든 정치 얘기든 혹은 뭐 환경 얘기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교회 시대적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뭐냐? 구원 이런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뭐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된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도외시했다. 왜냐? 그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코로나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전염병, 팬데믹. 이 말은 앞으로도 환경 파괴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가속화된다면 더 강력하고 더 빠른 시기에 팬데믹,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교회가 멈출 수가 있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또다시 수많은 사망자, 수백만의 사망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 환경운동주의자가 되라는 게, 환경보호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설교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 환경의 중요성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인지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1년 동안 전 세계에 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야, 이 환경 파괴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금융 주식시장, 금융 투자시장에서는, 그리고 기업시장에서는요, 이 환경 이슈, 뭐 ESG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미국의 최대의 투자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그룹이 있는데, 블랙록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ESG,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인데, 이 환경 문제 가치에 대해서 중요도를 높게 치지 않는 기업에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금을 다 빼버리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비자들이 감시하는 겁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이 만든 상품이 친환경적이냐, 환경을 파괴하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감시하게 감시,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감시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감시하는 게 되죠. 그리고 감시를 안 해도 그 이슈가 터지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을 하죠. 네. 그만큼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을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나의 비단 예를 들면 분리수거도 안 하고 뭐 환경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환경의 중요성을 너무 각인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도 타의 모범을 보고 기준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갉아먹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아니더라도, 환경보호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회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 지구 환경, 이 지구를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잘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사명을 일깨워주고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제 코로나19 이후는 기후 공포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전염병 일상화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에 이 기후 공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전염병 일상화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지죠. 지금 평균 기온 1도 상승으로 나타난 일들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위에는 한번 보셨죠? 불타는 캘리포니아. 네, 신문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게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제가 이제 여기 얼바인에 있는데요. 얼바인도 몇 달 전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피 명령이 떨어져서 대피를 했습니다. 불이 나니까 빨갛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건 덴버인데요. 네, 기상 이건 이변도 아니고 궤변이에요. 하루 만에 폭염에서 폭설로 바뀌었어요. 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한국도 지금 작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여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평균 이 모든 일들이 평균 기온 1도 상승이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산림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염병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는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뜨겁고 더 춥고 더 강한 허리케인, 태풍, 집중호우, 대형 산불 횟수의 강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그리고 물 부족 국가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 1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했을 때 안데스 산맥에 빙하도 높고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기서 또 추가로 1도가 상승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후학자들은 현재 기온에서 대략 5, 6도 정도가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데 실제로는 한 2, 3도 정도만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라간다. 왜? 2, 3도 정도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4도, 5도, 6도는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2, 3도 정도예요. 추가로. 근데 이게 지금 현재의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게 빠르면 이게 6, 70년, 늦어도 100년 안에 그 수준에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수준에 올라간다. 그러면 한 2, 3도 정도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부분의 지금 현재 문명 도시들이 해안가에 있는데요. 그 해안가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부산도 잠기고 다 잠겨요. 인천도 잠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도 만만치 않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런 환경 파괴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10에서 12년 주기 안에 팬데믹 그리고 지역적 전염병이 하나의 패키지로 인해서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염병 일상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2009년에 신종플루가 이번에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팬데믹이었어요. 그 이후에 2013년에 메르스, 14년에 에볼라, 16년에 지카,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이랬습니다. 제가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발표했냐면 기후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전염병 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들, 그 다음에 이론들을 제가 다 분석한 결과 이런 신종플루와 같은 이 팬데믹이 전 세계의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짧으면 12년, 길면 39년 안에 한 번 온다라고 이제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한 12년 정도 후에 지금 코로나19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한 거죠. 근데 그 팬데믹 중간에 아까 했던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트예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전 세계 팬데믹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메르스, 에볼라, 지카,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앞으로 12년, 13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팬데믹이 오고 코로나. 이게 세트가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앞으로 100년을 살 때 내가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10에서 12년 주기 안으로 이게 계속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2, 3년마다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어디서 지금 신종 전염병이 창궐했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전염병 일상화 시대라는 거죠.